네, 2024년 마지막 4기 13과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13과 제목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믿음이란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모르면은 우리가 믿음을 활용을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작 중요한 곳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어,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죠. 그래서 기억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오늘 교과의 중요한 그 성경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그 마음을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또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시고 감동이 와서 난 예수님께 어,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아는 길에 우리를 일생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라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이 쑥쑥 자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가 예수님 마지막 교과인데 이번 2024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대한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 그 질문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 중에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에 대해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각자 나눌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는 뭐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어, 그 죄인들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을 어, 목숨을 내어놓는 일에 기꺼이 뭐 투쟁을 하셨지만 그 전혀 그 뭐라 그럴까요?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놓으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런 걸 디절브 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디절브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지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지라 이 죽어가는 죄를 짓고 죽어가는 그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너네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졌으니까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인류를 창조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불쌍한 인류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와, 이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것을 어떠한지 깨닫고, 감동을 받고, 이렇게 크신 사랑이구나.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으로 굴복되는 거죠. 마음이 녹아서. 마음이 녹아서 굴복되세요, 여러분들?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져야 됩니다. 그 사랑이 리얼하게 실제로
우리 마음 녹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사랑이 너무나 커서 굴복하는 음, 겁니다. 그 마음이 그냥 굴복이 된다니까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바치게 돼요. 그것이 이제 아멘.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자녀들을 잘 아시죠? 자녀들이 어디에 점 있는지 잘 아시죠? 어디에 뭐, 어렸을 때부터 빨개부르고 씻겨가지고, 어머니로서 자식을 씻겨주고 그래가지고, 어디에 점이 있는지, 어디에 뭐, 저거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쏙쏙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건 왜냐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쏙쏙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랑 교회 다니는 거랑 별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치. 그들은 이제 그런 기관이란 게 세워질 뿐이지, 하나님과 일대일입니다. 예수님과 일대일로서 예수님을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잘 알듯이 관심이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교회 나가서 그냥 어떤 신을 섬기나 보다 하고서 신은 쫙 멀리 떨어진, 자, 우주 끝에 멀리 떨어진 계시고 나는 그냥 피조물이고 그냥 섬기는가 보다. 이런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 음, 못 받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속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으니까 뭘 아는 거예요? 성경을 알죠.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것은 그 히브리서에는 야다라고 해서 그 부부 사이처럼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랬는데 그 동침함에는 이제 한글이고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알매 그랬어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뭐가 생겼어요? 애가 생겼어요. 음,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처럼 쏙쏙들이 아는 그런 겁니다. 사랑의 관계로서 아담이 하와를 알매 뭐가 되면서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고 셋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뒤에 교과 내용 뒤에 나오겠지만 당연히 나오겠지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아실 거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음, 뭐 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공부해 오셔서 그래서 어, 일요일 소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재회 이 장면에서 갈릴리에서의 재회가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그 제자들이 그 뭘 하고 있었죠? 물고기 잡고 있었죠. 음,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그 잡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니 나타나시니 이러하노라.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 우리도 가자. 밤새도록 또 아무것도 못 잡았죠. 이거 예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르기 전에 갈릴리 바다 그 호수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음, 예수께서 그물을 어느 쪽으로 던지라고 그랬죠? 왼쪽. 예,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오른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오른편에 계세요? 오른편에 계세요. 그래서 오른쪽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그 그때랑 똑같이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냐 물으시니까 없다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잡으리라 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혀서 그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뭐예요? 복선이에요. 예표, 복선. 성경에는 복선, 예표라는 게 있습니다. 예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겪게 돼요. 음, 복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 하니까 물고기가 던져서 하나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없을 때는 물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한 잡혀요. 잡.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던지라니까 많이 잡혀요, 안 잡혀요?
많이 잡히죠. 근데 음, 이러한 경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예표하는 건 복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전도를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라 그랬잖아요. 음, 그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3천 명도 더 회개한 것은 예수님 방식대로 그물을 던지라는 거는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행동화된 비유입니다. 행동화된 비유. 그런데 이게 복선으로 깔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그 오른쪽에다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가 잡혔을 때 이것은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과 협력했을 때 성령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 전도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그게 아멘. 그 앞으로 일어났을 일은 복선이 항상 성경에 깔려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잡혔죠. 그 뭐예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복선, 예표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냥 쓰여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복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바다로 뛰어들었죠. 그래서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질문하시죠. 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 아시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몇 번 하냐면 세 번 물으셨죠. 세 음, 번. 근데 베드로가 몇 번을 부인했죠? 세 세 번. 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죠. 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신 거는 베드로가 세 번 배반한 것을 다시 만회하는 그런 측면으로서 음, 좀 신랄하게 칼로 찌른 겁니다. 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왜 베드로가 그렇게 그거 잘못한 걸 그렇게 세 번이나 꼬집으면서 세 번을 물으세요. 예수님 참 성품이 아직 못 되셨네. 그게 아니라 음, 앞으로의 앞으로의 베드로의 신앙생활에서 다시는 그 뼈아픈 실수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다짐 받으신 거예요. 음, 음. 그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찌른다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찌르고 다시 다짐받으면서 베드로가 앞으로 펼쳐질 사도교회, 초대교회의 기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위한 복음 전파 사업을 할 때 그것은 엄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 엄숙한 그 공적 업무에 들어갈 때 제자들도 저 베드로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지 이렇게 신임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짐받기 위해서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했습니다. 뭐 헬라어 찾으면 뭐 필레어 아니야 아가페 예수님께서 두 번 물으실 동안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시느냐 아가페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형제에서 간의 사랑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 예수님 베드로가 내가 필레오 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 베드로는 감히 예수님을 아가파오 한다, 아가페 한다, 신의 사랑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을 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셨어요. 그만큼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의 죄인의 한간 인간의 죄인 인간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주관하시고 베드로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 날까지 그 베드로의 그 믿음을 완성시키셨어요. 그거 동의하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베드로의 믿음과 그 생애를 신앙 생애를 완성시키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원하신 예수님 대로 원하는 했지. 대로. 근데 그 끝이 베드로는 십자가였잖아요. 베드로도.
음, 베드로도 십자가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뭐 십자가 순교하고 싶은 분 계세요? 아멘. 안 하고 싶어요. 네. 베드로는 뭘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정하셨다니까요. 베드로의 길을. 음, 베드로의 그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제일 잘하실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제일 잘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여러분의 여러분을 어떻게 이끄실지 대제사장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대했던 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치.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일지를 누가 제일 잘 아세요? 예수님이 제일 잘 예수님. 아시니까요. 어떤 사람은 순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음, 사람은 사도 요한은 밤무섬에서 유배를 가서 해야 됐을 것이고, 다 계획이 예수님이 있으시다니까. 그죠? 그래도 음, 그 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음, 각자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면 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도 큰 항공무지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음, 해보게 되었어. 음. 음,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그 걸어갈 길을 예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100%. 그것이 아멘, 베드로의 아멘. 십자가든지 그것이 바울처럼 로마에서 시저를 만나서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인지 뭐 사형 선고 받았다 풀려날지 사도 요한처럼 기름 끓는 기름 가마에 들어가든지 그것은 다 이 사도 요한이 불평했을까요? 아니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지 왜 하필 기름 끓는 가마를 집어넣으세요. 근데 거기 가서 살았잖아요 또. 근데 누가 하나 음, 불평했을까요 제자들이? 아니, 불, 불평했을까요? 아니죠. 불평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길을 살아야 될지 예수님께 온전히 100% 맡기고 어떻게 되든지 다 이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거. 그 그런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 이슬람 교회에서 쓰는 말이 인샬라라고 그러죠. 인샬라. 인샬라. 이게 좋은 말입니다. 신의 뜻대로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음, 뜻대로 인샬라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써야 돼요. 그거. 같은 종교는 아니지만 이 뜻, 말 뜻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인샬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근데 그 개념이 없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 음, 개념을 듣고서 그 역시 그렇구나. 맞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에 순응하는 거다. 순종하고. 어, 그래서 우리가 예상 외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음, 자, 베드로가 왜 부인했는지,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세 번이나. 여러분 그 이유를 알면요. 베드로가 절대 의리가 없어서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음, 모르겠는데, 예수님, 베드로가요. 의리가 없어서 예수님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베드로는 의리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부인한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 음, 진리를 몰라서 부인한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부인하도록 근데 희한한 게 베드로 안에 마음에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 음. 야망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거룩한 것인가요? 죄된 것인가요? 죄된 죄된 것이죠. 것이지. 죄된 거예요. 그래서 죄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뭘 바라보지 못했어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음,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잿된 욕심이나 잿된 야망이나 잿된 질투나 시기나 이런 어떤 종류의 어떤 제약이라도 하나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처럼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걸 알았다면 예수님 안 버렸습니다.
근데 자신의 예상대로 되지 않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을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유다도 그랬죠. 유다도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그죠? 음, 그러니까 이게 프리컨시브드 아이디어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선입견이란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건 어디서 하죠? 욕심, 죄된 야망, 이곳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그 프레임에 맞춰서 끼워 넣으려다가 그게 아니니까 나중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환란의 때에 준비되지 않게 발견되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경고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경고를 하셨지. 하셨죠. 근데 그것을 흘려들었죠. 음, 저도 인생 살면서 어떤 주변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흘려들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음, 진짜로 베드로가 딱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은 막 베드로를 사랑해가지고 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너네들이 이제 거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게 너네 환난의 때 중요한 말씀이야. 필요한 말씀이야. 근데 베드로가 썩 흘려듣고 뭐예요? 자신의 생각했던 메시아의 그 픽처랑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자신의 죄됨을 통곡했죠. 절대 의리가 없어서 그걸 부인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 믿었다가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부터 신앙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때. 완전 무너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의 똑같아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그냥 무너져요. 뭘 모르면요? 진리를 모르면. 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럼 왜 분해인지 아셨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보세요.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회복됐는지.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앞에 놓인 사업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설명하셨다. 그분의 초림, 유대인들이 당신이 거절할 일, 그분의 죽음에 관한 예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모든 세목들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래서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음, 회복. 그래서 예수님이 너 왜 임마 응? 나를 배신했어 임마 너 따끔하게 종아리 몇 대 맞자 그럼 너 괜찮아질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돼요? 우리도 말씀으로 준비된 거. 음, 진리로 준비되는 거. 세천사 기별이 뭔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세천사 기별을 모르면 준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예언의 성취를 장차 그들의 수고에 따른 능력의 보증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말씀을 본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예수님께서 마음을 탁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진리를 완전히 새롭게 알았어. 그 베드로가 전혀 모르는 3년 반 동안 뭐 했는데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진리는 못 깨닫고 있다가 뭐만 신나가지고 예수님 이스라엘 왕 되면은 자기도 한 자리 해야지 그거에 막 빠져 있어가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막 제자들끼리 그런 와중에 진짜 배워야 되는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진리를 설명해 주시니까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는 날들 40일 동안 그들은 어떤 경험을 얻었다? 새로운 그런, 경험을 얻었다. 새로운 리프레싱이에요. 리프레싱. 새로운 리프레싱이 늦은 비입니다. 또 늦은 비가 새롭게 하는 때 있죠? 새롭게 하는 때. 사도행전 3장 19절.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도말될 것이요.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에 새로운 경험이에요. 새로운 경험은 어디서 나와요? 진리를 깨달을 때. 새로운 경험은 음, 진리를 깨달을 때 나옵니다. 새로운 거. 사랑하는 주님께서 일어난 모든 일에 비춰 성경 말씀을 설명하신 것을 들었을 때 그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더할 수 없이 견고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을 회복시켜야 되는지 아셨죠?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바위처럼 굳게 하시는가? 말씀과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럼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마지막 때 우리가 마음 졸여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배신하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안 배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준비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새 천사 기별을 깨닫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으면 우리가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음, 음. 이게 마음 같아 베드로처럼 막 100% 제가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막 아무리 그 공언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를 못 깨달으면 그날 가서 그냥 배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안 섰기 때문에. 믿음. 믿음이 어떻게 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새 천사 기별에 대한 믿음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마지막 다 배신납니다. 새 천사 기별을 그래서 여러분이 새 천사 기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 그들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신뢰하는 자를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렀다. 경지. 경지 들어보셨죠? 경지. 지금은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경지까지 올랐어요? 순교의 경지까지 올랐어요. 순교. 음, 그들이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지상에서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진리, 십자가의 진리, 복음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셨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생겼다. 비로소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어떻게 가지냐? 마지막 때 새천사 기별에 관한 믿음 그것을 잘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순교하든지 뭐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뭘로 준비된다? 말씀으로 준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환란의 때 준비되고 싶으면 반드시 말씀이 준비돼요. 그거 없으면 못 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고 그들에게 위임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어, 사명을 깨달았어. 그래서 아, 그래서 그들이 순교할까지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810세 소망 810페이지에 그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그러한 장면을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그 인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해서 그분은 다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다. 왜 물고기를 더 많이 잡게 했냐? 또 그거에 대해서 아, 그들의 사명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도록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제자들에게 맡긴 사명을 새롭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맡겨진 수행할 의무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저희는 더 이상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이 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생기를 유지하는 방법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역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저희가 그들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사업을 행하는 동안.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 편의 오른편이었나 봐요. 예수님 편.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어느 편이에요? 오른편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 편에, 예수님과 협력해야지만 뭐가 성공을 거둬요? 복음 사업이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과 협력해야지만.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네. 그래서 그 시대성 812페이지 보면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다. 예수께서도 세 번이나 바늘도 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던짐으로써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 이끌어내셨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했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 어떠셨죠? 일부러 한 거라고요. 일부러.
날카로운 화살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베드로가 아, 그때 내가 그랬었지. 공부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항상 내가 제일 수제자라고 막 행동하고 다녔는데 가장 망신살 뻗치게 3번이나 부인했었지. 그걸 딱 생각하면서 자신이 내가 자만하면 큰 거 다치겠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목적이 음, 음, 겸손하게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그 예수님께서 어, 역사하신 거죠. 음,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키신 거죠. 준비시킨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켜요? 베드로한테는 화살 닫힌 말을 던지시고 우리한테는 사탕 발린 솜사탕 말 같은 말을만 던지실까요? 아니지. 우리에게는 우리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해서 예수님 저한테 솜사탕 같은 달콤한 말만 해주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 잘 될게요. 이걸 기대하세요? 아니요. 우리 이제 좀 그런 게 있죠. 말을 해도 이쁘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해? 태도가 문제가 되잖아. 태도가. 그 말을 하는 거 오케이. 근데 말을 이쁘게 해야지 내가 알을 들을 텐데. 그렇게 화살토치게 하면 내가 그 말을 듣겠어? 신경질이 나서 화가 나서 그 말을 듣겠어? 응? 나한테 충고할 때는 말을 이쁘게 하셔야지 내가 충고를 받습니다. 나를 화살토치게 콱 찌르는 말 하면 그 충고를 해도 내 기분 나빠서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화살도친 날카로운 질문 3번이나 하는 거. 한 번만 물으면 될 걸.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나 창피하게 3번 부인한 거 아는데 한 번만 하지. 그 3번 하시니까 그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잣대가 너무 많아요. 인간적인 판단 그렇지. 그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성향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음, 하셨지. 음. 예수님은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저렇게 하신 거. 네. 최고의 사랑. 예수님은 부드럽게 말할 수도 있죠. 솜사탕 같이 달콤한 말로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원하셔야 되거든. 여러분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는지 구원받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짐승같이 된지 돼서 아시죠? 짐승의 생활을 해. 7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적인 그 잘못된 통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할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7년 동안 어디 가서 굴러야 된다면 그것이 구원에 있어서 최적화해야 된다면 우리가 굴러야 되는 겁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굴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세우기 위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된다면 3번이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최고의 사랑으로. 그래서 이 훈련과 이 채찍, 징계 이런 것들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그런 의심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실까,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취급하실까? 예수님 방식대로, 예수님 방식대로 최고의 방식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방식대로 하실 걸 믿으세요? 예수님 방식대로?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이요, 자신이 기대했던 거와는 전혀 다르게 어떤 그 찔림이 올 때 진짜 뒤집어지더라고요. 그 인생 그냥 사람이 그냥 완전히 다 뒤집어져요. 근데 업셋이 일어나요. 엄청난 업셋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를 뒤집어 엎어서. 누부갓네살이 기대했겠습니까? 자신이 왕권이 날라오고 자기가 짐승같이 돼서 7년을 풀을 뜯어 먹을지 기대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그 영어 그런 표현이 있죠. We are in good hands. We are in good hands. 우리는 응? 하나님의 최고의 그 손길에 닿아 있다. 손바닥 안에 있다. 하나님.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좋은 손 안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 속에 안에 들어가 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된다. 월요일 소재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그냥 날아가네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어, 여기서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 보고 보니까 자기 이름을 안 넣었어요. 되게 겸손하게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음.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오며? 저 우리의 모습 이- 같아.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런데 진짜 머물게 하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음. 재림 때까지가 아니라 밤모섬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머물게. 그게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이 그냥 에이, 걔는 신경 끄고 너나 잘해 임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니랑 무슨 상관이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도 요한이 살아있나 보다 했더니 밤모섬에 거의 재림의 광경처럼 밤모섬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날 때까지 머물게 하셨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이 그래서 말씀을 표현하는 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들으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해도 너랑 무슨 상관이 있니 하고 음,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 어법이 그 음, 말을 듣는 우리가 얼마나 무안할까 우리 인간의 음, 입장에서 보면 음, 음. 자, 시대서막 816페이지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을까?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의무를 몹시 알고 싶어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의 의무를, 음, 자신들의 의무를 게을리할 위험에 빠져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애의 잘못과 그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보게 된다. 아, 자꾸 다른 사람의 품성을 결점 보면서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점에 쌓여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변화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흠잡을 그런 시간에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데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 소지는 빛과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1장 4절 요한복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그리스도죠. 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빛은 이제 비유죠. 빛이. 음, 네, 빛은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빛은요, 무게가 없어요. 그래서, 음, 네, 그리고 속도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빛의 속도를 잰 건 아니거든요. 빛의 속도를 제가 자로 잰 건 아닌데, 속도를, 뭐, 스피더미러로 이렇게, 이 건으로 이렇게 잰 건 아닌데,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 빛의 속도가 무조건 일정하다는 걸 배웠어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절대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절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도 절대적인 거구나. 그걸 음,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빛은 여기 가서 저렇게 속도가 짧아지고, 어디 가서 이렇게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속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누가 보든지. 그래서 빛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것이 법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이 세상의 그 사물도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빛의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또 빛, 그 예전에 그 책이 있었죠, 이름이.
빛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런 책이 있었죠. 신경 목사님 쓴 음, 책. 그것처럼 음. 빛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아멘. 이 빛, 그래서 빛에 대한 것에 나왔는데, 어, 3장 19절에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서 빛은 진리고 어둠은 거짓, 거짓, 오류, 죄 이런 것이죠. 그래서 죄를 더 사랑해서 빛의 진리가 나왔는데 거룩함이 나오라는 빛이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나오기 싫어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다 나오길 원하시죠. 그거 엄청난 아멘. 특권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그 빛을 우리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 약속이에요. 음, 그다음 수요 소재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위로부터의 신앙인가 아래로부터의 그 신학이라고 그랬거든요. 신학 국화는 근데 신학은 약간 학문 같은데 신앙으로 봐요. 위로부터의 신앙인가 아래로부터의 신앙인가. 어, 여기 교과에는 위로부터의 신앙을 해야 되고 아래부터 신앙을 하면 안 된다. 그 교훈을 줬는데 요한복음 4장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저 책망하시죠? 책망 48절에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굉장히 태도가 안 좋다는 거. 믿음의 태도가 예수님 뭐 저한테 뭐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아들 뭐 대학 보내주시면 뭐 우리가 뭐 하게 해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페이버 무슨 부탁을 하나 들어드리는 것처럼 내가 믿어드릴게요. 예수님 이게 뭔가 자신의 그 필요한 것을 자기 소를 들어줘야지만 어떤 신앙적으로 내가 한번 교회 다녀볼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수동적이고 아래로부터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야지만 그래서 막 그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그 저거 선지자 노릇 해봐라 누가 때렸냐 막 이랬잖아요 예수님한테 때리면서 예? 그런 식으로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막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여기 교과에 나온 내용이죠. 이 사람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아이를 고쳐 주신다면 믿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아래로부터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신앙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규칙과 기준을 설정한다. 이것은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며 주관적인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최종 권위로 삼는 것이다.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 함정인가. 그러면은 그와 달리 위로부터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음,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석자가 된다. 각 시대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의 세계관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해석하는 지침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견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되는 부차적인 것이 되어야지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표적을 보고 하는 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여러분, 뭐, 우리는 뭐, 여기 모신 분들은 안 그러실 분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거 자체로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뭐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치. 믿음으로. 약속. 그래서 그것이 위로부터의 신앙 또는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것을 해주기 전에 어떤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기 전에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걸 음, 믿고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믿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 신의 성품을 나타내는 아주 엄청난 그 보물이다. 그런 것을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보상이 있던 없던 그죠?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유자로 만들어 주시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가 사랑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따르는 거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해왔더니 보상이 따라오더라고요. 그치. 뒤늦게. 음, 근데 그걸 기대한 건 아닌데 음, 흐뭇하게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음, 예수님. 아,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보상을 해주세요, 예수님. 아, 진짜 너무 음,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그냥 보상을 기대한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 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멘.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종으로 나타난 사랑, 불법인 죄를 버릴 때는 언제나 사랑의 생애가 율법과 일치되고 완전한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말씀에 미친 주의 깊이 연구하며 양심의 소리, 성령의 활동으로 전인, 곧 몸과 마음과 영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셔서 완전히 희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한다. 음, 아멘. 진정한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음, 진정한 사랑이 마음에서 쑥 일어나게 한다. 음, 이게 다 경험되어지는 거죠.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은 분명하고 뚜렷할 것이다. 그래서 나 목요소지 굉장히 좀 할 게 많은 목요소지입니다. 마지막. 근데 예수 안에 거함이라고 씁니다. 예수 안에 거함.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싫어. 그죠? 그래서 내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거. 그 제목입니다. 보면은 성경절을 세 개를 봐야 돼요. 네 개인가? 아, 세 개구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좀 추상적이지 않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우리 여러분 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너무 약간 추상적이지 않나요? 몰라, 그냥 나는 아니야. 미사여구잖아요. 미사여구. 내 안에 음,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거하면 되는 거야. 응? 미사여구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네, 예수님 안에 거할게요. 그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지 어떻게 알죠? 나는 말씀에 있어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데 뭐요? 포도요? 저기 요즘 포도 성령의 맛있는 그 열매, 뭐였지? 예, 그쵸. 설명의 포도즙, 열매죠. 포도즙, 그 비싼 포도 그 샤인 머스켓이 아니고 응? 샴페인? 성령의 열매를 샤인 머스켓이라고 포도 비싼 포도 있거든요. 한국에. 음, 근데 그 열매를 맺나니 그 포도를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하는지를 이렇게 또 설명하셨어요.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일까? 요한복음 6장 5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뭐 한대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뭐죠? 만나잖아요, 만나. 음, 우리가 먹으면 영생하는 떡, 빵, 만나잖아요. 자, 또 볼게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죠? 다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고 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냥 추상적으로 내 안에 거하여 주세요. 이런 추상적으로 이렇게 손에 집히지 않는 뭔가 내 안에 거하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말씀 하나로 그냥 다 구체적으로 해결됩니다. 말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말씀의 순종이에요. 음. 음,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근데 내가 불순종하면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저 안에 거해 주세요. 저는 불순종할게요. 이러면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추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 대한 얻는 열매가 음, 개인적으로 나의 경험에 의하면 평안인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일하게 주시고 간 유산이 평안이라 그랬거든. 음,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살아갈 때 유일하게 주어지는 축복이 마음의 평안인 것 같아. 음, 왜냐면 불순종하고 살 때는 자꾸 성령님께서 양심을 찌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거든. 불편하거든, 뭔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그것이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거에 대한 주시는 그 열매, 그 축복이 평안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 아멘. 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저기 뭐야 저거 인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인용을 드려드릴게요. 어, 보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아버지의 무엇을 지켜? 음, 계명을 지켜. 계명을 지켜 그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음, 조건적이에요. 음, 그리고 구체적이에요. 그냥 예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게. 그게 그냥 약간 추상적이었는데 구체적으로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 선제돼야 돼요. 그러면 조건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고 싶으면 내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아멘.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의지를 가지고. 그래야지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이루어지는 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서도 그랬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음, 말해서 성령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음,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세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해서 저기 저거 당했잖아요. 출교라고 출국 당했잖아요. 출국. 에덴 동산에서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멘. 프로텍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텍션. 보호 아래. 보호 아래. 사단이 지금 한 예수님 보호 아래 있으니까 우리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들 수가. 쟤를 어떻게 뭐, 어떻게 망하게 하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 순종하고 순종 안에 거하면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아, 야, 뭐 순종해서 율법주의자 될래? 응? 응? 그냥 이런 것 좀 하나쯤 어겨도 괜찮아. 기다리면 나올 때까지 울타리 바깥으로. 그, 그 음, 늑대가 뭐만 기다려요? 울타리에서 나오는 양만 기다리고 있어요. 침을 삼키면서 침을 꼴딱 응? 침을 삼키면서 식욕을 돋구면서 울타리 밖으로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한숨에 잡아먹어주마. 이러고 있어. 사단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굉장히 그게 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느니라. 다음에 어디라고요, 집사님? 시편 119편 165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119편 60, 165절. 165절? 예. 그래서 오케이. 결론은 이것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주의 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것도 기양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멘.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사는 사람은 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랑 안에 순종하면서 거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 영을 성령을 모시고 마음속에 모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에워싸여 가지고 완전히 사단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날개 아래 이렇게 있으면 그때 우리가 뭐 죽더라도 뭐 살아서 승천할 수도 있겠지만 죽더라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몸도 살리는 그냥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증거가 돼가지고 증인이 돼가지고 부활의 날에 바로 부활되는 겁니다. 죽었을 경우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부활을 딱 생각한다면 지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영. 그래서 부활시키기로 딱.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게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고 있어야 돼.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러면 거기서 딱 보존이 돼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뭐, 야, 다 찾아보자. 부활시켜보 찾아보자. 이미 죽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죽을 때에도 이미 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딱 해서 부활이 아멘. 날 때 그냥 딱 부활하라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딱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진짜 그 마지막 때 진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그 영을 쫓아내서 구원을 상실시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비상, 비상시처럼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아멘. 귀중한 영혼을 사단이 강탈하려고 하거든요. 강탈. 음. 그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만약에 막 그 귀중한 집안의 그런 물건들 다 훔쳐가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도둑질을 맞으면. 근데 그거보다 더 귀중한 거는 여러분의 영생이에요. 여러분의 음,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금 음, 그걸 다 얻었다고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단이 그걸 어떻게 해요? 뺏어버려요. 강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이,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여러분의 집에 100만 달러가 있으면 저거 금고부터 사겠죠? 혼자 있으면 금고부터 살 거 아니에요. 지키려고.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예수님 믿겠다고 선언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선언을,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있는 그대로. 음,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일단. 음, 일단. 여러분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우리 애들이 우리한테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건 일단 믿어주잖아요. 사랑하니까. 음, 그잖아요. 일단 그래 있는 말 그대로 그 너의 그 말 그대로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하는데 나중에 조사심판 가가지고 그 사단이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뺏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그것을 잘 지켜야 돼요. 아멘. 사단에 이제 강탈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음, 귀중한 거예요. 귀중한 생명을 이 세상에 어떤 그냥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그런 것에 신경 팔기엔 너무나 귀중한 생명이란 말이죠. 영원한 생명. 음, 구원의 생명이 이 세상의 것들에게 휘둘리기는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그래서 가치 판단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화이트인이 그, 그 비전 속에서 자신들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다가 가지고 다니는 뭔가 좀 어떤 여행 가니까 뭔가 좀 짐 같은 걸 싸고 다니다가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사가 와서 너가 지고 있는 지금 하늘나라로 들어가야 되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거를 모두 버려라. 그랬더니까 화이트인이 네.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음, 가볍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쏙 하늘나라 자기 몸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음, 석유민주에 보시면. 그 정도로 우리 화이프의 생각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그치. 세상에 어떤 아멘. 것도 비교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것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이 그걸, 그 스테러스를 지켜야 되는 거. 사단이 강탈하러 오니까. 그래서 그 마인드로 사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멘. 아멘. 어, 자,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원체에 붙어야 하는 것처럼 그대들이 거룩한 생애를 살려고 하면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잖아요. 가지가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수확에서 나와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지가 예수님께 뚝 떨어지면 어떻게 뚝 떨어지냐? 말씀 불순종하면 뚝 떨어져. 음, 말씀 불순종하면. 안식일 갑자기 지키기 싫어. 다 안 지켜보세요. 그럼 뚝 떨어져요. 그래서 빨리 달라붙어야 돼. 빨리 달라붙어야 돼. 그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 아시죠? 응?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의존해야 돼. 이 가지는요, 혼자서 못 자라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야지 수액을 받아서, 어, 예수를 떠나서 아무 생명도 없다. 시험을 대항하며 은혜 가운데 자라며 정결하여 질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각인해야 돼.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서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내 음, 생애의 그 원칙이 돼야 돼요. 그러면 아멘. 그게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아멘.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와요. 그거를 축복받는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이 많아요. 그래서 그의 안에 거함으로 품성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대들은 그에게서 생명을 받음으로 시들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과 연결돼 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열매를 안 맺는 게 불가능해요. 오히려 음, 성령 열매를 안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대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같이 될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데요? 잘 크지. 시냇가에 시냇가에 가시를 심은 나무가 맺습니다. 예, 어떻게 자라요? 잘 음,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잘 잘 자라요. 자라야지. 시냇가에 뭐 물이 파랗게. 부족해요? 그냥 물이 쭉쭉 넘치죠. 물이 쭉쭉 뿌리에서 그냥 쫙 쭉쭉 빨아들여가지고 잘 자라죠. 그래서 어, 신앙에서 자라는 거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면서 예수님 완전히 의지하면서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단순할수록 예수님 완전히 의지하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예수님. 예수님이요. 예수님한테 완전히 의지해야 돼. 100% 의지해야 돼. 그래야지만 자랄 수 있어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성령의 열매 음, 그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음.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어떻게 해요? 말라. 알라. 심령이 메말라요. 음, 성령의 저는 그 어떤 사람이 신앙인인데도 완전히 막 성질을 바락바락 내고 막 예? 그런 경우 저도 해본 적이 있지만 저도 경험한 적이 있죠. 그게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이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음, 말라서 그래요. 음, 말라서. 그냥 심령이 안에 그 성령의 그 샘물이 완전히 말라붙었어. 그냥 드라이하게. 그래서 그 갈증 속에서 나오는 영혼의 심령이 갈증처럼 드라이 돼가지고 드라이드 업 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그 피폐한 목소리와 같이 그, 그 성깔이 튀어나오고 성질이 튀어나오고 그냥 막 그 사탄의 품성을 드러내는 걸 봤거든요. 신경질적이 되고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말라붙어가지고 음, 자연적이에요. 자연적 현상이에요. 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난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런 사람인데 뭐가 필요해요? 매일 같은 성령의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샘물이 안에 가득 차게 흘러넘치면요, 절대 안 그럽니다. 음, 절대 그러잖아요. 우리 그래서, 음, 가지처럼 떨어져 나가면 말라붙어 버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냅니다. 아주 말라붙어가지고 불도 잘 타. 그치. 활활활 잘 탑니다. 그래요? 이게 그 구원의 법칙을 나타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성화되지 않냐면, 이게 마른 가지는 불이 잘 음, 타기도 하지만 음, 오래 가지 않고 금방 흐르륵 타. 태워보면. 음. 그래서 근데 이 젖은 나무는 좀 잘 못하죠. 근데 그치. 어쨌든 그 예수님 안에 거해서 성령의 샘물이 흘러 넘쳐야 될 정도로 매일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 아멘. 매일같이. 아멘. 그래서 그것이 매일같이 꾸준하게 밥 먹듯이. 음, 저는 일생에 태어나서 가장 꾸준히 한 게 거의 하루도 안 굶고 밥 먹은 게 가장 꾸준한 거였어요. 희한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굶지도 않고 뭐 하루 이틀 굶은 적은 있는데 어떻게 그거 빼고는 밥을 그렇게 꾸준하게 먹었을까? 그게 생각나는데 진짜 밥 먹은 것 꾸준히 먹는 것처럼 성령의 샘물로 매일같이 이렇게 채워야지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지. 바로 그거 마르면요. 바로 히스테리칼해지고 예? 뭐라 그래도 막 이렇게 승질이 나오고 바로바로 그게 돌아가요. 도로아 음, 미타블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뭐냐? 왜 그러냐? 그냥 메말라 버린 거예요. 음.
근데 그렇게 메말라 버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곤욕이에요. 고욕이야, 음, 고욕. 엄청 힘들은 거, 엄청 힘들어.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다니까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이것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냥 음, 메마른 신. 성령의 샘물이 없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신앙이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저럴까?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고 내가 나한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샘물이 필요한 거야. 성령의 샘물이 내 안에 마음에서 흘러 넘쳐야지 그 매일의 매일의 신앙의 삶이 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굳혀져 가는 겁니다. 음,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성령의 샘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럴 때는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뭐 어떤 특이한 걸 바라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음. 아멘. 제자 되는 증거, 종로에게 나는 제자 되는 증거,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음, 되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그거를 나를 봐서 그 대조를 시켜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증거가 나오는가? 음, 그것이. 그래서 이것은 그 구원의 그 구속의 과학은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치적이에요. 증거가 다 나오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따닥따닥 우리가 기대한 대로 나옵니다. 기대한 그게 대로. 어디가 있죠? 어디요? 교회 증언, 아니, 제자되는 증거 저기 정로의 계단이에요. 정로의 계단. 예. 정로의 계단에 제자되는 증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어떤 증거가 나오는가? 그것이 되게 그냥 과학적으로 나와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음, 논리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앙하는 게 절대로 그냥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실제로 음, 거기 정로의 계단 나온 대로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니까 예수님한테 잘 달라붙으셔가지고 예? 그 생명의 생명수를 매일같이 공급받으셔가지고 꼭 성화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독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까요? 일단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우리 교과 13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저희가 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진정으로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정말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연약하고 어, 항상 마음이 메마르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샘물을 갈구하듯이 우리 안에 영원한 것,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성품에 그것을 갈증나서 그것을 갈구하는 그것을 진정으로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항상 그런 것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셔서 저희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우리가 공부만 할 뿐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우리 삶에 실천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생명의 샘을 매일같이 공급받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 주님 그 포도나무에 달라붙어서 우리가 항상 주님께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 교과 공부를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